때문에 알 정도로 이제 인기도 많아졌고 또 많은 교회에서 서로 특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지인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장소와 교회 상태도 알지 않고 그냥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잠깐 남는 시간 한두 곡 정도 해주실 수 있다 해서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승낙하고 그 장소에 당일 나가는데,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시골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시골로 들어가는데 끝없이 들어가고 산을 타고 또 산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신도시가 새로 생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특송할 장소를 딱 갔는데 거의 쓰러져 가는 교회,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노인네 한 두세 명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유명한 가수인데 이러한 곳에 불러가지고 사례비는 줄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내가 특성을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 그래도 그 목사님 지인 체면 때문에 도망가지는 못하고 그냥 뭐 해주고 가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계속 마음적으로 부글부글거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 또 노인 3명 이 찬양이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 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눈을 감고 기도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눈을 떠라고 눈을 떴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영안이 열린 거죠. 주위에 3명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정말 사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거기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특성으로 찬양을 올리니까 그 3명의 성도의 그러한 영들이 자기의 통로를 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특성이 되었다라고 간증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후에 특성의 장소와 숫자를 절대 묻지 않고 액수도 묻지 않는다. 어딘지 불러가면 내가 하나님께 특송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송이라는 것이 하나의 형태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그 시간 하나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모이게 힘쓰시고요, 한 번 더 연습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귀한 특성, 능력의 특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요, 또 바쁜 일정 속에 서로 모이시고 특성이 있다면 또 긴장도 하시고 부담도 가지시면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특성, 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7지역 주간 예배로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특성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7지역이 한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아름다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아름다운 대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의 아름다운 제목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강해 설교 말고 오늘 감사의 제목으로 맥주절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교회는 교회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고 또 부활절 사순절이 있죠. 그리고 감사절기로서 이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는 첫 수확의 아름다운 것들을 수확을 감사하는 것이고, 추수 감사주일은 마지막 마무리의 추수이면서도 한 해에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이 모든 절기의 핵심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절기의 중심은 무엇이냐?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그 언의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대한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떤 행위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행위를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감사의 제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회복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행위와 모습이 정말 감사할 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바라보면서 상실되었던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의 제목들을 회복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맥주절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송축이라는 뜻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는 다르지만 이 송축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첫 번째로 기리고 축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 움츠러 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송축은 마치 축복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축복하는 거야 라는 것은 다 수긍할 수 있지만 이 송축이라는 단어 속에 두려워하며 떤다, 두려워하여 너무나 두려워서 웅크려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은요, 이 하나님의 송축,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사랑이 있으니 돌봐주시기도 하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뭔가 포근한 것을 느끼게 됨을 통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지. 맞아,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 속엔 공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악을 그냥 흘러보내어 나가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심중과 그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친하다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안다고 해서, 무엇인가 가졌다고 해서, 봉사를 했다고 해서, 무엇인가 충성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히 작은 것까지 계산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내어준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감사 속에 어떤 감사만 늘 충만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통로를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분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처음에는요, 자녀들이 말 잘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순종합니다. 나이가 성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선한 얘기를 해도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잔소리, 똑같은 소리야, 무슨 똑같은 소리야. 그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소리인지, 얼마나 사랑을 담고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동일한 소리,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키는 소리야 하고 도리어 짜증내며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왜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이 될 때 감사의 제목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반대로 내가 상상치 못할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시편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축의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을 하였지만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자그마한 잘못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것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에 또 하나님의 공의의 책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 내 마음속에 원치 않는 것이 일어날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어려운 마음이 무엇이냐면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인가 생각대로 되고 순전히
이러한 모습이 될 때는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찬양도 일어나고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이 하겠습니다는 결단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지 않은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께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자체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이게 하나님 맞냐고 라고 반문하며 나갈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으로서 그 시간대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는 송축의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그 능력을 기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가 아프지만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입술과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감사의 제목이 우리가 드러나야 합니까? 은택을 잃지 말자. 다른 말로 은택이라는 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감사의 원어를 싱크, 다른 말로 생각이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이 무엇인가? 생각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것인가? 생각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옵니다. 문둥병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었던 가족으로부터, 나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늘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을 내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이동할 때 이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요, 뭐라고 외치냐면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외치지 않고 사람이 부딪힌다든지 만나게 되면 발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소외당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가족을 만날 수 없고 늘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을 고백하며 다녀야 했던 인생이 바로 문둥병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가는 것을 알고요, 뛰어갔습니다. 주님 낫게 해달라고, 우리는 낫게 해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고. 다른 말로 그 시대에 확인받을 수 있었던 질서가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았을 때,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민족의 법이 되었고 나라의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치료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뛰어가는 가운데 몸이 회복된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주님으로부터 치료가 이루어졌구나. 나머지 9명은 치료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고 자신의 일을 하며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그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낳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이라고요? 주님의 은덕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마음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0명의 감사함을 줬는데 한 명만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뭐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냐면 그냥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한 번의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과 관계되는 귀한 역할과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떤 지인이 있었는데요, 그 지인이 이제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빚도 너무너무 늘어가고 남편과도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과의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왔는데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 어려운 환경, 정말 숨구멍이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 설교 시간에 감사회라는 그러한 맥주 감사절을 통한 설교를 듣고 그가 말씀을 받는 가운데 결심한 것이 하루에 3가지라도 감사하자. 살기 위해서라도 3가지를 무조건 찾아내자라고 결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것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빚도 있고 날마다 늘어가고 남편과도 어렵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단어가 뭐냐면 자살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살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매일 쓰게 된 것이죠. 감사의 제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거라도 쓰자 해서 자살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변해서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변해서 하나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변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적으로 변함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간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감사는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은요, 너무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평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잡초처럼. 아무 생각 없어도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신의 배우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 아내. 자, 단점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올라오죠. 근데 장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점. 이거 어떤 장점이 있을까? 골고루 나오기도 하겠지만 무엇인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좋은 것보다는 것은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보다 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몸부림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말씀에 비추어 감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가지 이상이라도 아니면 교회 성전을 밟을 때라도 기도하실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 교회에 감사할 것, 나의 인생에 감사할 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심령과 은혜의 심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감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의문점이 있죠. 어떤 의문점이 있냐면 세상은요, 노하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기술자가 됩니다. 그래서 달인이 이렇게 보면요, 정말 달인인 거예요. 포장하는 것도 정말 순식간에 해버리고요, 저희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데 순식간에 하는 거죠. 우편 분리를 하는 것도 순식간에 해버리고요. 왜 그렇습니까? 20년, 30년 해가면 노화가 생긴 거죠. 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된다. 그래서 장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오래 한다고 해서 장인이 되냐, 기도의 능력이 되냐. 보세요. 내가 기도에 한 40년 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문이 열리십니까? 내가 한 50년 기도했다. 찬양 부를 때마다 천사가 와서 한송하고 부르는 영적인 것들이 다 보이십니까? 내가 60년 신앙생활에서 말씀만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나옴을 통하여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장인들이 돼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는 반복하면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좁아지기도 하고 심지어 있었던 신앙도 사라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할까요? 그것을 루이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굴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굴곡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굴곡이 상승선으로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사라지면 세상의 문제가 가득되지면 그 신앙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굴곡들이 날마다 이뤄진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일어날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 중심이 되면요, 다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 죽을 상황이라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건강을, 하나님보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를, 나의 소망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살아계시면서 그 자리를 물러나십니다. 신앙의 중간의 자리에서 서서히 물러나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의 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얘기하죠.
단어가 모순인 것이죠. 살아 계시지만 그분을 느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시 소중한 것을 찾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소중한 그 존재를 찾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엄마라는 존재가 많은 분들에게 어떻냐면 그 코미디도 나오잖아요. 핸드폰 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죠? 남편이 핸드폰 어디 있어 하니까 식탁 위에 있어요 그러고요. 또 다른 딸이 나 지갑 어디 있어 그러면 책상 위에 있다 그러고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엄마가 모든 것을 아는 척척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부재가 되죠. 그러면 그들이 느끼죠. 어머니의 사랑과 빈자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감사와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순간 내가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쓸쓸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자리를 비워두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시 한번 진정으로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상실되었다면 내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내 신앙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지금 내 신앙 속에 어떤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의 은택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과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고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예화를 봤었는데요. 한 명의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는 것입니다. 탕자 같은 사람이에요. 탕자 같은 사람이 있어서 부모님의 자산을 늘 도둑질하다가 이제 큰맘 먹고 집 문서 땅 문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가족이 앉을 수밖에 없는 상을 만들어 놓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걸렸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마음의 병이라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장례식이 치러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망나니 같은 탕자는 후회하지 않았고 돈이 있으니까 뭐 때 되면 다 돌아가는 거니까 죽는 거니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도 세월이 지난 것이죠. 재산이 탕진하고 몸이 상해지니까 무엇이 떠오르냐면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심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결심을 가졌냐면 내가 산소에 가서 부모님께 잘못을 구하고 자살해야 되겠다. 이제 살 희망이 없고 뭐 이제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까라고 이제 마지막 가지 인사를 하고 죽음으로써 부모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쓸쓸히 올라가고 산소로 올라가는데 산소 중앙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조화를 파는 집이 있잖아요. 꽃집.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그 젊은이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수년 동안 자신이 짐이 있었대, 짐.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해결됐다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수년 전에 어떤 할머니가 맨날 이 길을 가면서 사진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아들인데 혹시 아들이 오면 꼭 이 편지를 좀 전해달라. 이 봉투를 꼭 전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이면 잊어버릴 텐데 수없이 그 일을 6개월 동안 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셔서 뭐라 하냐면 이제 진짜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못 온다. 그러나 이거 꼭 간직해서 꼭 봐달라. 꼭 아들이 올 테니까 꼭 봐달라. 이것을 꼭 달라라고 이렇게 소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수년 동안 마음에 응어리 가졌잖아요. 늘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오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썼던 봉투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미웠다는 거죠. 너무 미웠다. 생각할수록 괘씸했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한탄하며 욕을 하며 저주를 부어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안하다. 다 내 탓 같았고 미안하다. 그리고 한 번도 너를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리고 돌아오길 원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용서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넣어놨으니까 이 금액 가지고 착실히 살아라는 그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가 어머니는 안 계셨지만 그 말이 얼마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후련함과 시원함과 또 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모든 방탕한 생활을 좋고 착실히 신앙생활을 함을 통하여
믿음의 장로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을 줍니까?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다고 죄라는 것을, 죄책감이라는 것을, 또 죄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졌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돈과 물질이 아닌 우리가 죄로서 사함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진실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신앙 속에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신앙의 마지막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2번의 장례식을 치렀고 어저께도 지인이 연락이 와서 임종전에 올라가서 또 그 가정을 봤었는데요. 죽는 과정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숨 쉬는 거 하나 못해서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거, 편하게 숨 쉬는 것, 그 하나를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 단 하나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그 구원의 중심에 죄사함, 회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나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장 귀한 것을 너무나 잊어버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교회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성전 발을 밟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죄인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며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회복함을 통하여 다시 담대하게 세상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십자가 지신 골고다의 주님을 만나시고 성전 밖에 나갈 때는 승리의 주님을 만나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독수리라는 비유가 참 많이 오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힘을 많이 얻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라는 그 날개쳐 오름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요, 독수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창공을 나를 때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힘차게 몇 번만 하면 그 상공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공 속에서요,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요, 힘들지 않게 창공을 나르며 누릴 수 있는 힘과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또 생물학자들이 봤습니다. 어떻게 독수리가 그런 힘이 있을까? 커서 그럴까? 날개가 커서 그럴까? 아니면 맹수라서 그럴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질까라고 봤는데 단순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단순한 원리가 뭐냐면 날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날개 끝에 깃털이 있는데 그 깃털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수직의 그러한 수평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강할 때는 한 깃털이 세워짐을 통하여 속도를 늦춤을 통하여 그러한 표적지에 자신의 먹잇감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죠. 다른 원동력이 아니라 깃털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깃털이 1년이 되면 다 빠지게 되고 새로 털갈이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작잖아요.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렵나요?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입이 막 꼬이시고 식은땀이 나시고 두통이 생기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한 번 더 따라와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 감사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입술의 고백을 통로를 독수리의 깃털처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독수리가 먼 천국을 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감사함을 통하여. 감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독수리가 그 높은 날개 칠 때 몇 번 하지 않고 올라가고 그 먼 천국을 편안히 날 수 있는 힘을 무엇을 통하여 주시겠다고요? 감사함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속에 창공 같은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작은 입술, 감사의 고백부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인가 맛있는 거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고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찢어지지만 감사합니다. 자녀가 아파서 취직이 되지 않아 결혼을 하지 못해 늘 두통이 아프고 어렵지만 그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때로는 신앙 속에, 말씀과 예배 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사랑할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코린테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는데요. 이 여사는 2차 대전 중 유태인들이 이제 막 학살을 당할 때 너무나 불쌍해서 숨겨졌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온 가족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어요. 총살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고 자신 또 고문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뻐서 온 세계를 간증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저 뒤쪽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부모를 학살했던 사람, 자신이 처녀일 때 별가벗겨서 온갖 고문과 수치를 줬던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되지 않죠.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 다 용서하셔도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고. 내 눈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이 다 죽고 나도 수치를 당해서 얼마나 그 수모가 지금 사무쳐서 잊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끝난 상태에 서로 사람들이 악수를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저 사람만큼 용서하지 못하겠다, 저 사람만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 마음속에 계속 저로 신음 같은 외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중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 이거 외에 답이 있겠냐? 이거만큼 이거 갖고도 바꿀 수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볼 그 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싫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용서하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왔을 때 내가 당신이 누구지 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용서받았던 그 말했던 사람이 엎드리면서 울음을 할 때 그 여사가 어떻게 간증에 표현했냐면 이때까지 만난 가장 큰 하나님을 내가 그 용서를 통하여 만나게 되었다.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가장 놀라운 그 하나님을 그 용서의 가정 속에 내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부터 하시길 원합니다. 그 작은 것이 뭐라고요?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부터 작은 것, 그럴 때 하나님을 점차 만나갈 수 있는 신앙과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좀 아셔야 되고 저도 그렇고 훈련 받아야 하는 것이 듣기 싫을 때 순종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나하고 맞지 않을 때 용서할 줄 아셔야 되고 엎드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구분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진정한 감사는요, 두려움부터 시작되셔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작은 입술이 변하여 마음의 중심이 되길 원하고 하나의 행동과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의 그 용서라는 그런 하나님은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는 빌리 제울리라는 사람이 썼던 글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준비하면서 좀 많은 힘을 얻기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너그러운 웃음으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부드러운 말씨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대갚아 주세요.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지니고 있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미움은 늘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가 만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지우개를 만드신 당신 가슴 속에 채운 것들 중에 만약 미움을 지운다면 그만큼 당신은 무엇을 지우시랍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용서할 때,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미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제목들이 이 마음속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가장 고통은 뭔지 아세요? 설교 시간에 준비해서 외치는 것은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정말 고통은요, 설교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감사에 못한 제목은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두 번째는 그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말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도 신앙생활 속에는 어느 순간에 말씀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큰 고통입니다. 저에게도. 감사 제목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른 설교보다. 왜냐하면 정말 지금 하지 못하는 것도 저도 감사합니다. 상황적으로, 생각적으로 어떻게 하루에 3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어내는 것도 쥐어짜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기에 감사의 제목을 또 설명하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망 속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말씀이 오늘 선포가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길 원한다는 간증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도 몸부림칠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정말 설교대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입술로서 헌금으로서 봉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감사는요, 오늘 우리의 삶을 쥐어짜듯이더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하며 회복되어야 할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